오늘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가정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두크 대학에서 두크 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칭찬엔 인색하고 비난엔 그렇게 활발한가? 왜 남들을 칭찬하는 것은 어려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렇게 동물적 본성을 드러내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이게 두뇌 속에 작동하는 게 칭찬보다는 비난에 작동하게 두뇌가 구조화되어 있답니다.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두뇌 구조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을 싫어하자, 인간이 서로 싫어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심판이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아예 뇌 구조 자체가 칭찬을 잘 못하고 비난은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가 잘 됐을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자기가 잘못됐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거리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난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장 9절에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2장 11절에 육적인 욕정, 이기심을 멀리하고, 2장 12절에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로운 행실,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행실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의로운 행위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복종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국가제도와 당시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노예제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도가 아니에요. 당시의 노예제도는 의사,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예술활동하는 사람들, 모든 문화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노예 계급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치료받으러 간다 그러면 의사가 거의 다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행정을 보는 사람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당시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은요, 그냥 골프나 치시고 사우나 나가시고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그 당시의 사회 구조예요. 모든 사회의 핵심적인 일들이 노예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제도 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3장 1절에 7절까지는 이제 가정으로 넘어 들어와서, 가정도 하나의 사회 구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행실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실을 보여야 합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국가에 대해서 노예제도 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오랫동안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니들은 뭐가 잘나서 뭐 이런 표정이십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후포타소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권위 아래 자기를 두다, 질서 아래 자기를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아내들이여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놔두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적 굴종이 아닙니다. 뭐 집안의 가정부처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남자로 하여금 머리의 위치, 하나님의 질서에 서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아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여성이 사람들에게 그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좀 울어 소리가 한간사님.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그 아동발달부 장관이 지난 4월에 그분이 나와서 인도의 통계를 냈는데 매일 전 깜짝 놀랐습니다. 1년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매일 인도에서만 2,000명의 여자아이가 죽습니다. 매일. 알고 계셨구나. 저는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루에 2,000명의 여자아이가 죽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영국의 의학 저널 란셋이 지금부터 5년 전에 그때의 인도에서 여자아이 낙태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봤는데 무려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동안에 1200만의 여자아이들이 낙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결혼 지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해 동안에 2만 5천 명의 신부가 살해를 당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서만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고 신부들이 죽어가고 낙태를 당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뭐 여자는 평생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인권을 빼앗기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받은 채 살아가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자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자야말로 남자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가장 알맞은 짝, 완전한 짝, 완벽한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굴종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을 하셨고 섬김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에 아내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자리가 아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종의 자리가 으뜸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만 보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복종이야말로 최고의 인격이고 복종이야말로 가장 으뜸의 자리고 복종의 자리야말로 가장 큰 자리예요. 그러면 아내에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아내에게 주신 겁니다. 얼굴 표정이 안 믿으시는 표정. 야, 그렇게 네가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기분 나빠 우리는, 이런 표정. 예수님 당시에 사회상을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야외 공동체 사회 속에서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 안 한 여자가 길거리에서 남자하고만 얘기를 해도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결혼한 여자가 길거리에서 아우 목사님하고 인사하면 이혼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신분이 낮은,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서열 순위가 제일 낮은. 최근에 뭐 남자들이 자기는 집안에서 서열 순위가 강아지 다음이라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이 그 정도의 재산보다도 더 못한, 가치가 적은 그런 순위였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잖아요. 여성의 가치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한 번 더 거대한 혁명을 일으켜서 여자를 최고의 자리에 둔 겁니다. 왜요? 남자의 운명은 여자가 만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으뜸인 사람은 종이 되라, 큰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된 자리가 아내의 자리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다시 해요. 이게 확 깨달아져야지 자기가 아내로서의 자긍심, 아내로서의 가치,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영광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 깨달아지셔야, 아, 그렇구나, 내가 여자구나, 내가 한 남자의 아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3장 1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믿지 않는 남자가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하면 가야지 이래놓고는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말로 잔소리를 늘어놔도 잔소리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잔소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거기에 거룩이 있고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고 가장 큰 인격의 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남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는다는 게르데 데스톤타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그냥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들어오죠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 들어오죠 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통로, 하나님의 출입문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하늘을 열고 닫습니다. 아내가 하늘을 열어놓으면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오는데 버틸 남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남자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할 가장 큰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순종의 아름다움이라. 아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남자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하늘문이 닫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럼 남자는요, 아무리 길을 써도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릎 꿇으면 이미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 남자는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손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박박 긁어대도 손에서 피만 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기도의 문을 열고 닫는 게 누구예요? 아내. 남편의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게 누구예요? 아내. 그러면 이제 누가 최고예요? 예. 남자 쳐다보고 니들이 발버둥 쳐봐야 열쇠는 누가 가졌어요? 나. 이제 좀 계시가 오십니까? 야, 이게 여자구나. 이게 아내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를 깨닫는 순간에 아내는 기꺼이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왜? 아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남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아내가 문을 확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아내가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다 열고 남편 인생의 통로를 만들어주고 남편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남편을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 남편을 은혜의 자리에 데려가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순종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보고 하나님이 봐야 돼요. 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정결함을. 여러분, 순종이 정결함이고 순종이 아름다움이고 순종이 거룩한 거예요. 이 순종의 자리는 아무나 못 갑니다. 누구만 갈 수 있어요? 1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순종의 자리예요.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아내의 의무에 기록된 게 이게 유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공동체 안에서 아내들에게 뭘 시켰느냐?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딸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도 결혼을 못 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형편없고 돈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남자한테 아버지가 결혼해 이러면 결혼해야 돼요. 이게 여자의 운명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의 시중을 드는 게 아내의 의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 노예가 하는 일을 아내가 했습니다. 얼굴을 씻어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손발을 씻어주는 게 전부 아내의 의무에 돼 있어요.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오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렇게 손발 씻어주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내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내와 자식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내조자가 되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절에서 그 5절까지 보시면 3절에 너희의 단장은,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머리를 꾸미고 금 액세서리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면, 외모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뭐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이러고 맨날 몸빼바지 입고 다니고, 뭐 교회도 뭐 추리닝 입고 오고, 뭐 머리는 벌써 석 달째 안 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출입 금지시키겠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름다움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름다움의 전부가 아니라 어디를 또 가꾸어야 돼요? 4절에 또 단장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의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외모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그냥 외모는 단정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에 숨은 사람은 정말 값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외모와 숨은 사람, 머리와 액세서리와 의복, 패션하고 마음의 심령,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온유함과 정숙함을 가지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화장하셔야 됩니다. 프랑스의 생테티안 대학이 65세에서 85세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볼터치하는 게 이게 스트레칭이 돼서요, 낙상 사고가 줄어든답니다. 저도 결심을 했어요. 안 해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동안에는 화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화장시켜야 되겠다. 이게 바르고 터치하고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게 온몸에 스트레칭이 돼서요, 낙상 사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더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라를 소개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그리하여야 사라의 딸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만들어졌잖아요. 사라를 자기 누이하고 속이는 바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사라의 법칙 제가 설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닫혀있던 여자의 태가 턱턱턱턱 열렸습니다. 닫힌 태가 열리는 걸 보고 자기가 기도하면 마누라도 열리겠구나. 그게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을 누구에게 배워요? 사라 때문에 배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이 금은을 풍부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마누라 때문에 얻은 거고,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누이라고 속여야 되나. 그때 나이가 벌써 70세가 넘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번 누이라고 속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가르친 게 마누라를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이런 아내를 남자가 얻는다면 어떤 남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었어요. 최초의 땅을 누구 때문에 얻어요? 사라의 매장지가 아브라함의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그 땅을 아내의 매장지로 얻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무슨 뭐 치킨집을 하겠어요? 무슨 떡볶이집을 할 재주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벤처를 일으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금은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마누라 때문에. 아내가 문을 확 여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교회 오늘 1년 총회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문을 확 열어놓으세요.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확,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확 열어놓으세요. 그 문은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여성교회와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영의 문은 아내가 열고 닫아요. 아내를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자가 됐다는 것,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한 남자의 인생 앞에 열어놓고,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앞에 열어놓을 수 있는 사라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단장할 줄 아는,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장할 줄 아는, 거룩함으로 단장할 줄 아는, 순종함으로 단장할 줄 아는 귀한 여인들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